32절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과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죽음을 살리는 그런 내용,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32절을 보면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때는 바로 31절에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은 어제 이야기의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1장 8절이 말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하는 그 선교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고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음 선교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왔다 하는 것을 보고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서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 전도를 향하여 가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 전도의 준비가 오늘 본문인 9장 32절서부터 12장 24절까지 이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는 이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10장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11장,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그 명칭을 얻는 내용, 그리고 12장에 헤롯이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전도를 시작하기까지, 그 1차 전도가 13장부터인데 그 전까지 이방 전도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이제 정확히 말하면 12장 25절서부터 이제 28장까지 이방 전도, 땅끝 전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 이방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율법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철저히 바뀌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내용들이라고요. 그래도 안 바뀐 율법에 대한 문제는 15장에서 최종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평범한 내용 같지만 가치관의 변화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말하자면 인간의 명예와 또는 어떤 남성다움과 어떤 강인함, 이런 걸로 구성된 그 문화와 가치관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인간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 그리고 강인한 남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유, 겸손, 이런 걸로 사람이 바뀌는, 이게 이 사람이 바뀌어야 선교도 하는 거죠. 근데 선교를 하러 갔는데 사람의 가치관은 안 바뀌었다고 하면 뭘 전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 자체가 바뀌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애써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과 그 당시의 문화와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났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왔다. 이제부터는 이방을 향하여 나간다. 이게 그때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말하자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하는 이 말은 교회를 순회하고 섬기는 이 베드로의 선교 여행.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이제 그 13장서부터 9장에서 이미 사도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인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바울 이외에 남은 12 제자들도 다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무대가 다른 거죠. 베드로는 주로 이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물론 이제 전설이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로마에 갔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나 주 무대가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는 전혀 안 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며 순회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선교 여행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지 8패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병자 고치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이제 베드로도 병자를 고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을 고쳐줘요. 그게 33절 34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쳐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부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내가 너를 고치는 것처럼 뭐 말은 그렇게 않지만 은근히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좀 달라요. 낫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한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는 했나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기록상 베드로가 기도했다 하지 않아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록을 안 하니까. 근데 그 기도하고 상관없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 약 4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전주에서 진안이 32km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중화산동에서 가면은 32km가 더 넘겠지만, 그러니까 진안보다 조금 더 먼 곳 정도 되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먼 겁니다. 하루 걸어가야 할 그런 거리겠죠. 하루도 더 걸릴 수도 있죠. 백리길이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점점 확산돼 가는 중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3장 4장에서도 봤던 거죠.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했다라고 애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베드로,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약화됐어요. 약화돼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까지 한 3주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볼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이거 떠오를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뒤에 오시는 분의 뭐예요? 신들매도 풀지 못할 그런 종자다. 뭐 이런 고백, 그런 그 고백이 오늘날은 많이 좀 약화돼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설교가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게 이제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목회자들 중에 제가 아는 목회자는 저거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흥사인데 뭐 불의 종 무슨 종 이 시대에 뭐 막 어창한 문구를 가지고 선전을 해요. 예수 이야기는 없어. 그게 정당한 건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진짜 은혜인가요? 가짜 은혜일까요? 저는 가짜 은혜일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저거 신학교 동기거든요. 나이도 비슷한. 근데 제가 아는데, 대학부 시절부터 아는데 무슨 이 시대에 뭐 선지자고 뭐 자기가 찬양을 하면 뭐 하늘에서 뭐가 어쩐다나 뭐 이걸 그냥 포스터에다 붙여. 너무 낯뜨겁고 간지럽고 정말 오글거리고, 이 이야기 지금 돌아오는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설교 서론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걸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닌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사도 대사도 베드로는, 이게 성경적으로는 위대한 대 이런 말 붙이지도 않고 붙여서도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위대한 대사도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라고 해요. 기도의 종 불의 종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뭐예요? 통로, 도구인 거죠. 막대기인 거죠. 참 감사한 것은 나를 심판의 막대기가 아니라 구원의 막대기로 쓰신다라는 것이 감사할 뿐인 거죠. 지금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이 34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곧 일어나니 뭐 한 달 동안 나에게 와서 10번 기도를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면 10번 기도를 받고 올 것도 없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죠. 그러자 결론이 뭐예요? 35절.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결론은 그 일을 한 부흥사께 영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결론이죠. 열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서부터 42절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도르가 이야기입니다. 요빠, 이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곳, 그 루다하고는 좀 다른 방향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만 사방을 지금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가나안 땅 중심으로 그 일을 유대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유대와 갈릴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요빠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제자 이야기는 어제도 우리가 했잖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을 할 필요는 없겠고, 제자라고 하는데 여자예요. 여제자.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사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12제자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이야기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즉시 제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어제도 말을 했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성도 훈련인 거죠.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훈련이에요. 특수한 목사 측근을 만드는 특수한 훈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훈련을 나한테 2년 내지 3년을 받으면은 일기 졸업생에서 내 오른팔이 되는, 그거는 가짜 사이비입니다. 모든 제자 훈련, 성도 훈련은 목표가 뭐예요? 예수 닮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죠. 목사의 측근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이 다 목사 측근 만드는 훈련이에요.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훈련. 교회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포함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여자들도 제자가 있다. 왜? 여자들도 예수 믿으니까. 어쩌면 여자들이 더 많이 믿죠. 그 여제자, 주를 따르며 배우고 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라는 마데테스가. 근데 이 도르가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인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뭐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뭐 이렇게 다른 거죠. 또는 때로는 별명도 있고, 이제 성경에 한 사람이요 이름을 3가지씩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39절에 보니까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니까 그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도르가가 자기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그 과부들에게 주었다는 거, 그거를 내보이면서 증명을 하면서 이 도르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이 과부를 돌보아 주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닮은 여제자였다. 그래서 이 도르가는 아주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도르가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요. 정말 제자란 말이죠. 그런데 병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병이 안 고쳐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행과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증언을 받는 이런 대단한 사람도 병드나요? 아니, 병들 수 있다 쳐요. 그러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쳐주시나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어떤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라고 말하는 입은 꼬매야 한다.
제가 마지막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언행이단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거기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자는 자보다 결코 낫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들 수 있고 그 병이 안 고쳐지고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살려줘. 모든 잘 믿는 사람이 다 산 게 아니라 이 도르가만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 환자, 한센병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한센병자와 모든 중풍병자를 다 고쳐줬나요? 아니죠. 더 많은 사람, 99%는 안 고쳐주시고 못 고쳐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질병 가운데 살다 죽어갔을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지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병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못 고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르가 문제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고쳐주셨고 여기에 기록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성경에 다 기록됐나요?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고침 받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그 중에 몇몇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폭을 좀 넓게 읽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선행과 구제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그 병이 죽을 병이었고 드디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고쳐졌다를 아직 읽지 말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도도 병들고 죽을 수 있다. 이 정리가 잘 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다락방에다가 지금 뉘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룻다하고 욥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내서 오시라라고 지체 말고 와 달라고 보내서 간청을 했습니다. 38절.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요. 근데 가서 이렇게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울며 그렇게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삶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자 40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을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앞에 그 애니야를 고칠 때는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기록을 안 했든지 안 했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고쳐졌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 못 걷는 사람을 고칠 때에도 베드로가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쳐다봤어요. 뭘라고 쳐다봤다고 그러죠? 뭘 얻을까 하고 거지 근성으로. 그때 무엇이 내가 이 사람에게 줄 거 있는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여기 없거든요. 근데 모든 병 고침은 기도로 된다라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고쳤다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 도르가처럼 애니야처럼 기도했는지 불분명한 것이 있고, 사도행전 3장처럼 기도 안 한 것이 분명한 것이 있고, 다 달라요. 핵심은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도르가의 경우에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묘한 부분이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 돌이켜라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체가 내 뒤에 있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를 하죠? 시체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한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뭐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죠. 다만 그러니까 기도가 시체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 기도가 시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시체된 이 사람을 살릴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보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과시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시체된 이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사람들에게 과시할 마음이 없고, 살아나지 않는다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 시체를 향하여도 아니고 기도 끝내고 시체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내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주의해야 합니다. 명령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명령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 끝나고 한 말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돌아서서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령 기도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일 수 없어요. 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체에게 명령을 한 거죠. 명령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다비다에 일어나라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명령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명령일 수가 없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앞의 사건도 예수 믿은 것으로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뒤에 43절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요빠는 지금 다비다가 살아난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날 있다가 내일 말씀 10장에 고넬료의 부름을 받죠. 근데 요빠에 여러 날 있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 거주를 하면서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어디에 있었느냐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여자, 시체를, 여자이며 시체를 만지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거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고치고 살리고, 고치고는 애니하고 살리고는 도르가고,
넘어서다 하는 것은 43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넘어섰다. 어떤 생각의 장벽을 넘어섰다. 시체를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는 뭐 율법적인 부정 이딴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더군다나 무두장이는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요즘 이제 현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뭐 약품 처리를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약품이 없으니까 가죽을 그냥 말리면은 이게 가죽이 딱딱해 가지고 손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으면 파삭파삭해져 버리죠.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가죽에다 똥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에다 똥을 칠해 가지고 온 집안에다가 밖에다 널어놨겠죠. 햇빛 안 보이는 그늘진 곳에다 했겠죠. 그러니까 막 똥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완전히 천한 것,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백정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편견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만지는 부정도 넘어서고, 그리고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넘어서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벽을 넘고 편견을 넘어서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못 넘어선 것이 아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두장이 시몬은 그래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유대인. 근데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못 넘은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그게 내일 말씀 10장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도 그 모든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이름, 이것과 넘어서는, 편견을 넘어서는 그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니야를 고쳐주면서 고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다비다를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또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죽음을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러도 괜찮은 가치관의 철저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속에도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넘어서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